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십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37절에서 39절까지 요약을 아주 멋지게 해주시죠.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0절의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포함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강령이라는 이 표현은 의존해 있다,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에 적용과 실현과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뼈대로 해서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실현, 재현, 신자의 삶,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외한 채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외된 신자의 삶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목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진 채, 교회에서 보이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사역과 목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단체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주렁주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매달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가는 그런 세상, 함께 행복한 세상, 함께 더불어 평안한 세상이 드디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구호로만, 예배당에 걸려있는 현수막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실제 삶에 이게 재현되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는 나만 사랑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고, 밖에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용하기를 원하는, 내 모든 문제, 필요, 소원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어떤 한 종교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런 거 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돼요, 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하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자들이 있는지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선행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강령 위에 주렁주렁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의 의미를 잘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며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전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대로 잘 지키며 살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에 잘 적용하며 살 수만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그 거리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일터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심어져만 있다고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바로 그 자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그 세상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 자, 우리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또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외우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모두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계명의 내용들이 조금씩 지나오면서 좀 좁혀지고 있는데요, 5계명에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질서, 권위,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6계명에서는 부부간에, 7계명이 부부죠. 6계명에서는 사회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사람 간에 어떤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7계명에서는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계명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짝 조주신 이 부부, 이 가정 안에서 순전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가정을 잘 보존하라, 유지하라, 평안하게 유지하여 이 가정을 깨트리지 마라 라는 이 계명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또 찾아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이혼하지 마라, 바람피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정도의 말씀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바람 피운 적 없는데요 해서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죠. 마음에. 근데 여기서 이 마음에라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상대를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고 그 대상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 자체를 포함합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죠. 상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쾌락의 대상으로 마음으로라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간음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살인죄 역시도 그랬죠. 그저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나아가라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들도록 한이 서리도록 그 존재를 대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도 바람 피웠냐, 다른 사람과 음란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그 존재의 귀중함과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채 성적 대상으로 또는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 더 나아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처럼 내가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 이건 역시도 간음에 해당하는 죄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뒤이어 나오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뒤이어 나오는 이혼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밑에 31절과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은 하셨습니다. 음행의 이유, 음행의 연고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결코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상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음과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도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린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장가간다면 그들 모두가 다 간음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단순히 부부 한 사람이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부와 다시 관계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간음죄로 엮이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은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누가 죄다 아니다 이것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파멸되어 가고 있고 같이 비참해지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이 뭐죠?
이것의 시작이 뭐죠? 31절에 그러죠. 버리는 것이라. 남자가 아내를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당시의 유대 남자들이 세장가를 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세장가를 가버리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간음죄를 짓지 않으면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서 세장가도 가는 그런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뭐냐? 이혼 증서입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이혼 증서를 제사장에게 받아내면 간음한 여인이 아니더라도 그 여인을 이혼 증서를 통해서 버리고 새로운 여인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이 간악한 머리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 똑같죠.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이혼 증서를 100장을 가져와도 너희 마음 안에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다른 여인을 취하려는 그 마음만 가져도 상대를 버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그 자체가, 그 상대를 내 욕정을 위해 바꿔치기 해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는 그 한 인격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 간음은 절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라기서를 강해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제 이방 여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눈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버립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고생한 아내를 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버림받은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오라비와 자녀들이 버렸던 남편의 가족과 형제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말라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책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치 이 장면이 남편과 싸우고 아내가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 앞에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곡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아이고, 하나님입니다. 큰일 난 일이죠.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그 가족들의 봉헌물을 내가 받겠냐? 니들이 뭘 구한들 내가 들어주겠냐? 이런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가정을 이룬 그 상대를 버려서 상대를 울게 하고 한이 서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며 공동체 전체를 비참하게 하고 공멸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바람 피우지 마라, 가정을 깨뜨리지 마라, 음란한 행동, 음란한 행위도 하지 마라 정도를 넘어서서 남편이라도 아내를 함부로 할 권리가 없으며 자격도 없으며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 그 자체, 그 인격을 온전한 대접과 대우를 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바로 간음이니,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대우하라, 이 말씀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못해도, 아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내가 아무리 성적 매력이 없어도, 또 반대로 남편이 아무리 돈을 못 벌어다 줘도, 남편이 아무리 무능해도, 남편이 무시받아도 될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온전한 대우를 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을 유지하고 보존하라, 이것이 이 계명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계명을 이해는 하는데, 지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여 날마다 우리 삶에서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상대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멋지지가 않지? 이거 간음입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 이거 다 간음입니다. 우리 남편 왜 이 모양이야? 이건 역시도 간음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배가 처졌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지? 왜 이렇게 성적 매력이 없지? 왜 애교가 없지? 왜 이 모양이지? 이건 역시도 남편이 행하는 간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것까지 죄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셔서 19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것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는 없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얼굴 한번 못 보고 손 한번 못 잡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근데 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맞는 사람하고 결혼했겠지 싶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로 딱 맞는 사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 두 사람이 서로 치고 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너무 맞는 사람과 있으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딱 맞는 사람을 기다리니까 배우자를 못 찾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렇게 치고 받고 갈등을 겪고 살다가 한참 후에야, 이래서 이 남편이 내 남편이구나, 이래서 이 아내가 내 아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옆집에 저 아내는, 옆집에 저 아저씨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죠. 실제 그리고 현실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근데 왜 우리가 현실에서 갈등을 겪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죄가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탓했죠? 당신 때문이야로 늘 갔죠. 그 남편 때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해서 내 모양이, 내 삶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상대를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잘못 연결해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됐던 것 아니야? 그때 그 여인을,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매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아내에게 백마탄 왕자를 연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로망으로만 남아있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죠. 아내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몇 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남편은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별도 따줄 것이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남편은 누구냐? 남편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내 앞에서만 큰소리치고 세상에 나가면 깨갱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남편은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환상을 이루어줄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결혼할 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의 그 무게를 지나오다가 천사의 날개의 털들이 한 움큼 한 움큼 빠지더니 깊이 패인 주름이 마치 호랑이 주름처럼 보이는, 아내가 천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옵니다.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죠?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만나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 많고 무서워하고 연약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바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아내에게 요구하는 그 순간 부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족 가운데 삽니다. 내 인생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할 일은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꽉 부여잡고 이 힘든 세상 같이 이겨내자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할 일은 이겁니다. 움켜잡고 부둥켜 안고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첫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첫사랑 때는 뜨겁습니다. 사랑한다니까! 라는 것이 아주 뜨겁게 목청껏 나오죠. 근데 그 사랑을 평안하게 유지할 실력이 없습니다. 첫사랑 때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가 사랑하니까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랑이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이 실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이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지나지 못하면 부부는 깨어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로 상처를 주기 일쑤죠. 근데 그 당신 때문이야가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을 이거는 화면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답은 잘 알죠. 순복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아내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늘 이런 얘기하죠. 남편이 순종할 만하게 행동을 해야 순종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은요,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 자체가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천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순복할 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사랑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받은 것,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할 줄 아는 실력이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순복해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십자가의 주님을 보자. 로마서 5장이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오징어 꼴뚜기 같을 때, 잘난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고 구역질 나는 인생, 그런 비참한 존재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느냐, 우리 그것 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저 종교가 같으면 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아는 자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그 하늘창고 사역할 때 늘 마지막에 들어가는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나의 의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헌신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스럽게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친구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머금고 있다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가슴에 채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가슴이, 그 은혜가 이 가슴에 채워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있는 자라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지 찾지 마시고, 순종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것도 찾지 마시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을 때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지식으로만 남으시면 안 된다고요. 실천적으로 가자고요. 현실에서. 옆에 분들 너무 오래 쳐다보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남편들도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다른 여자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가 붙어야 되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저도 목숨 바쳐서라도 이 소중한 아내를, 가정을 사랑하며 지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결해야 되며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존경할 만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다 아시죠? 남편 참 별것 없다는 것을. 내 앞에서만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지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내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살벌하고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을 나 혼자 두지 않고 짝을 주셔서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셔서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평생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함께 부둥켜 안고
이겨내고 싸워내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집안에 돈이 없고 그럴 때마다 서로 당신 탓이라고 비난하고 흉볼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부부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울면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없었던 애가 당장 믿음이 생긴다든지, 공부를 못했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든지, 속을 안 썩이는 애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다든지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둥켜 안고 부부가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더라도 그 자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게 될 자식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바로 큰 소망이요 소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 부부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는 인생, 합격해도 복을 받고 떨어져도 복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부들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도 그렇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꼭 잡고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